저는 오늘부터 8월까지 시편을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주일날 제가 설교해왔고, 지금 7월 그리고 8월 요 사이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9월부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에이든 토저, A.W. 토저라고 알려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로또를 맞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주에 날아가는 걸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 더위 때문에 좀 얘기를 하다가,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공위성이 있잖아.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는 시대인데 나는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좌표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쫙 있던 좌표 때문에 인공위성처럼 위에 떠 있는 뭐가 있으면 우리 엘센트로를 이렇게 가려서 여기가 태양빛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저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제 생각.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하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빠 참 웃기네. 애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실까? 혹시 이 태양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이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일까? 이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고 공유적 속성은 뭐냐? 이 공유적,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communicable attrib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ttribute가 속성이에요. 우리는 인간들이 이야기할 때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캐릭터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품을 얘기할 때, 인격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인격을 얘기할 때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캐릭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ttribut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communicable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attribute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incommunicable,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 거기에는 초월성이 바로 초월성, 그리고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들을 이 incommunicable attribute라고 표현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이것을 다음 화면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은 이런 단어가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외우세요. 좋습니다. God's immanence,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God's transcen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ranscendence,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초월성이라고 부르는 God's transcendence. 근데 현대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가 더 진행되기 전에,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내재성이 점점점 강조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점점점 더 강조될까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한 건 아닙니다. 한번 다시요. 현대 교회에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좋아할까요? 이 질문이 어렵나? 오늘 답하기 싫으신 건가요, 오늘? 하나님의 내재성이 교회에서 점점점 강화될까? 하나님의 초월성이 점점점 강화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개념에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설교자들이 많이 하려고 하죠.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철학계 그리고 신학계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슐라이어 마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혁주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씨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19세기부터 벌써 100년 넘게 전 세계의 신학의 좌경화, 우리가 좌경화, 우경화 이런 얘기하죠. 신학이 좌경화되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이제
나와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이 관념론적인 그런 하나님,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슈라요 마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이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이 슈라요 마호와 같은 이 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의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체험되어진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체험돼야지만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신학적인 싸움이고 현대 교회의 싸움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찬양하는 그런 여러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땅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편 148편의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이게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앙 고백인지를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148편에 전체적으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해가 찬양합니다. 달이 찬양합니다.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 표현에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는 그가 영원하심으로 지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세계를 지었고 하늘과 달과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과 그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냐? 에이든 토조의 말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에이든 토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냐? 바다를 건너는 것이냐?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냐? 차를 만드시는 것이냐?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이고, 내가 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에이든 토조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나와 가까이 계신 내재하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주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현대 교회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집회 요청을 종종 받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런 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웃겨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냥 위로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저도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이 무더위에서 멕시코로 오고 가면서 일하시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주세요. 그 메시지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냐면 그냥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예요. 위로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하라. 화면을 좀 보고 여러분 좀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산당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런 좁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신존재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은 철학적인 사조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신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합니다. 나눠집니다.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으로 나눠집니다. 무신론은 무엇이죠?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신론이죠. 이거를 영어 표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표현도 한번 좀 외우시면 좋아요. A라고 하는 단어는 no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다. atheism이라고 있습니다. atheism. 이것을 무신론이라고, 유신론은 theism이라고 해요. 신이 계시다. There is God. There is no God. There is God.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atheism,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무신론이고 신이 존재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신론으로 좀 보면 유신론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어요. 그 가운데 polytheism은 뭐냐면 신들이 다양한 거예요. 하나,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신론이라고 하고, 판디즘은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모든 만물 속에 신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꽃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이 마이크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신이고 모든 만물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범신론이라고. 자연신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디이즘은 뭐냐면 TH가 아니라 디이즘,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멀리 계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신론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은 무엇이냐면 모노데이즘이라고 하죠. 신은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범주에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무신론자예요? 유신론자예요? 유신론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유일신론에 해당되죠. 우리는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모노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다양한 신 개념입니다. 근데 유일신론은 또 우리가 범위가 또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 무신론을 잠깐 얘기를 오늘 해볼게요.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과거에는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났죠, 중세에는. 근데 이게 근세에 들어오면서 사상이 발전되고 이성이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까지 얘기를 하죠.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리고 무신론자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것을 막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돈을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오늘날 유명한 무신론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 세상에서 지금 엄청 인기를 누립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이 사람은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라고 얘기했고,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God Illusion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죠. 만들어진 신. 신은 나약한 존재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그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원래 신은 없다. There is no God. 신은 없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희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신 개념이라는 거지,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상이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고대는 세계관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중세는 신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갑니다. 신중심. 그리고 중세를 넘어가서 근대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는 어떤 세계관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자아 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온 겁니다. 한번 제가 4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자, 고대에는 신화 중심의 세계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신화 중심의 세계관. 그 다음에 신 중심의 세계관.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오늘날 현대는 자아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철학의 사조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중세에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철학을 하고 사고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내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자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되게 중요한 설교자, 데이빗 웰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벼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가벼운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실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종되었고 내 삶에 하나님을 실종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경비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찰처럼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그래서 내가 부리고 싶고 내가 월급 줄 때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잃어버리고 전지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한 그 초월되신 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초월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가벼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경찰 좋아하세요? 오늘 좀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경찰 좋아하세요? 경찰에 잡힌 얘기, 여러분들 그 설교 정리해야 되는데 짧긴 뭔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찰이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걸 얘기를 해보고 싶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걸 근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ook at me once. 나 한 번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그래서 나 영어 잘했다. 야, 봐주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 경찰이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국물도 없어? 노수? 이렇게 얘기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좀 웃어주신 거 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대인들이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권위를 무너뜨리잖아요.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요. 질서와 권위. 그게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를 보세요. 정부에서도 질서와 권위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잡은 사람들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세요. 공무원들을 보세요. 공무원들이 갑질을 합니다.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필요 없는 것에는 권위가 세워져요. 이게 바로 해체 사상이에요. 해체주의.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상에 깊이 뿌리 박으면서 이게 문화가 엔터테인먼트 되면서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습득하고 내 삶에서 아버지한테 인사 안 하는 건 옛날이에요. 존댓말 안 쓰는 건 옛날이에요. 그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에 대한 권위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구약의 새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 경외감이 생깁니다.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었나요? 아니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을 본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모세, 이사야,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환상만 봐도 그들이 떨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자꾸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청바지를 입든 뭐 다 일어서서 춤을 추든 예배는 축제의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배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잖아요. 여기에 저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꼭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되는 곳이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내 가슴을 칠 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더라.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나 엘센트로에 살고요. 120도 되는 더위에서 나 이렇게 멕시코 오고 가면서 일하고요. 나 할 만큼 하고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뭐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경찰관으로 놓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호해주세요. 경비원으로 두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아픈 부부에 손을 얹고 그냥 내 가정에 나의 의사가 돼주세요.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런 사고 속에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느냐 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땅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분, 나를 만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그 부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분의 경외감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생각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God is not a God created by man. God is not a God created by you.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